가져야 할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은 한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육체적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역시 동물적 수준의 인간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에 따라 자기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사는 사람이라면 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생각이 없다면 편안하겠지만 그것은 동물적인 편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기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어야 인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인간의 경우에도 이른바 고상한 인간이 있고 소속한 인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이런 육체적인 생활이란 어떤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그거고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유별할 게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 대동소이하다고 할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높은 곳에 있으면 고상한 사람이요. 그 생각과 관심이 언제나 아래에서 맴도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설정이 됩니다. 목적이 가치관을 결정하고 세계관을 여러분 잡아줍니다. 마침내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늠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본능대로 행하고 생각을 이에 맞추는 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 거지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늘 여러분 강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오늘을 살며 그리고 본능까지도 그 생각으로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욕구와 성장에 관해 여러분 발달 심리학자라고 하는 유명한 메슬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발표한 이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문제가 되고 생리적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이 동물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인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 다음에 오는 욕구가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친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끼어들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소속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옵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란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남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볼품 없어 보이고 쓸모가 없어 보여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생각의 가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관심을 두고 평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큽니다. 가치적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 이건 도대체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옵니다. 그래 너무 기뻐서 동네 분들을 불러가지고 장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양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한 마리 잊어서 한 마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잔치 벌리려고 양을 몇 마리를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한 마리 양인데 그 한 마리 양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빼놓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가치, 이익의 가치를 너무 많이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효도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우리는 젊었을 때 사 입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옷을 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해 안 돼서 돌아가실 텐데 굳이 새 옷을 차려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극구 사양하십니다. 내가 살려면 며칠이나 산다고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죽을 텐데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안 사드렸습니다. 이치적으로도 안 사드렸습니다. 오늘 해드렸다가 내일 버리게 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해드려야 합니다. 왜 해드려야 됩니까? 이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너무 이성만 따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제적인 순익 계산에 발감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소위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를 다 돈으로만 계산하고 사고방식이 이것을 지배합니다. 비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행복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좋아서 친구들을
다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때 탕자의 형이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 바른 소리를 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해먹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정말 똑똑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타산이나 이해 득실 계산과 전혀 무관하게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사십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목적이 될 수 없는 거, 목적 삼고 아무 소용이 없는 시시한 일에 여러분 집착하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각하여 보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여 보라. 멀리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이건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먹어서 탈입니다. 먹는 것에 너무 기를 씁니다. 여러분 미식가다 뭐다 해서 허울 좋은 이름으로 먹는 것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식 문화의 발달은 정신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중세에서부터 흐르는 그 시대 흐름입니다. 로마 시대 먹는 일에 집착한 나머지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나라 꼴도 사람 꼴도 아니었습니다. 먹는 일에 정신 팔려 있는 세상에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소위 문화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 어디 강남에 가서 차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들만의 대화를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거기 밥을 먹으면서 학술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닌데 밥을 3시간씩이나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많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휘즈라는 아주 큰 갑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을 뭘 먹고 산지 아십니까? 오렌지 주스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10년을 오렌지 주스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스만 10년 동안 먹다가 죽었습니다. 먹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는 것입니까? 몸을 위해서 잘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한 8년 됐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신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글쎄 그날따라 대학병원에 있는 분위기가 좀 여러분 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간호사들 그래 병실에 여러분 신방하고 나오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보약 중독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심지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보약을 먹기 위해서 한약방까지 여러분 운영했던 분입니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간장에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딱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뱀 수입국입니다. 뱀 수입국이에요. 몸에 좋다는 건 별걸 다 먹어 결국은 수입까지 해서 먹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우려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못 먹는 것이 없고 보약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좋다고 하면 별걸 다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것을 다 먹어도 몸부림쳐도 결국 우리 소용없습니다. 그래봐야 일찍 죽을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봐야 건강할 사람은 건강합니다. 염려하는 게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에게 배웠던 인사법은 어른들을 만났을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며 인사드리는 거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끼니를 다 찾아먹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얘기가 여러분 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먹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 때 스쳐가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0 그러니까 아마 아시안 게임 나고 바로 이듬해에 있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 마르크스 대통령이 그 권좌에서 쫓겨나서 저 하와이로 여러분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크스 대통령이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통 세계는 그 안에 예멜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옷이 몇 벌이었습니까? 1200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장롱에다 1200벌의 옷을 쌓아놨습니다. 신발이 혹시 기억합니까? 신발이 3000컬레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옷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많지 않는 옷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공허함은 그 어떤 좋은 옷으로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는데 옷으로 그걸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반면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여러분 메이커라고 하나요? 그 옷으로도 여러분 그걸 다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그 옷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나치면 허영이 되고 쓸데없는 관심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위선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옷이나 아니고 목숨과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 따위는 도무지 생각하지 말아라, 염려할 것이 못 된다고 하십니다. 염려 자체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식보다 생명 자체 중요하지만 더 깊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 목숨이, 여러분, 또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보험사 직원이 나이 많은 어른을 따라다니면서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권했으며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여러분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 설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 생명보험에 들면 내가 안 죽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드시면 가족들이 다음에 조금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내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라는 게 한번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보험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 이 어르신이 정년이니까 그랬습니다. 그건 가짜 생명보험이네. 진짜 생명보험을 자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주니까 진짜 생명보험을 자네 들어보게나. 그래,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보험, 그게 뭡니까? 영생의 보험, 영원한 보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청년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은 이 세상에서 생명보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몸과 육체 이런 것도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별 수 없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보약 먹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 관심과 내 마음을 그분께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있을 일,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적과 수단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사느냐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 중심이, 우리의 소중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름지기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시한 거, 주변적인 거,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사라질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삶이고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먹고 건강하고 뭐 마시고 내가 품이 있고 그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물리학자 아이젠 뉴턴이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는 치매 약간의 증상과 건망증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천재가 그렇게 함께 연구했고 여러분 매일 했던 그 동료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 하루는 얼마나 딱하든지 그의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은 도대체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지요.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또 하나는 나의 구주라는 것은 저는 잊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저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여러분 창조하셨고 이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것만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장이 딱 열리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가 그 거룩하신 분들을 잉태하게 됐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약혼자 여러분 요셉 남자와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내게 이 신비한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과연 이해해 줄까? 혹시 창녀 취급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는 고백이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득을 얻는지, 내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내게 어떤 상황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는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야 합니다. 모순투성이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난과 모욕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암담합니다. 암흑과 같은 그런 일이 눈에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 관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진실한 관심이 하나님께 지금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만 오직 관심을 두고 있느냐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 저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둘 수 있는 귀한 걸음으로 결단하고 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